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5분 말씀 하루 묵상 최원호 목사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3,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라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헬라 사회에는 소피스트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떠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철학을 설파했습니다. 그래서 궤변론자라고도 했는데 우리가 많이 듣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은 인생에 대해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설파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지식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개월 복음을 전했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박해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가야 했습니다. 그 자리를 유대에서 온 사람들, 곧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각처에 다니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다른 복음이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 잘못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3개월밖에 머물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으로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외면하고 그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헬라 사회의 소피스트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라고 모함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 복음마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대적들, 거짓 교사들의 모함에 대해서 그렇게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다시 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데살로니가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렇습니다. 당시 소피스트들처럼 무언가를 바라는 간사한 마음, 속임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옳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그 일행은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진심이 담기지 않았다면, 그 속에 거짓이 있었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을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썼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권면, 그 복음 전함에 거짓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속임수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기에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맺혔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맡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들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행하는 범사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